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36문부터 요시교리 문답 제3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시작되었죠. 36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시작하는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또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시라고 생각하느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대하는가 하는 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고 치명적인 문제인지를 이 세상에서도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할 문제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첫 번째로 36문을 통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는 37문을 통해서 성령의 근본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근본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령이 호칭이 성령이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근본적인 사역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문자적인 의미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 거듭날 때에도 죄를 깨닫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혹은 수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치 자동차가 공회전하는 것처럼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또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해지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뭔가 다르군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다르군요.
구별되는군요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37문 지난주 질문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38문부터 47문까지 10개의 문답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 사역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하는 거죠. 외적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과 반대말이죠. 성령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내적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성품과 우리 본성을 변화시키잖아요, 거룩하게.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내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적이라는 것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다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일방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내적인 은혜를 외적 수단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외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외적 은혜들은 세 가지죠. 기도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43문부터 오늘 38문부터 그리고 47문까지 10개의 문답을 통해 굉장히 많은 비중입니다, 여러분. 3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모두 17개예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문답들이 성령의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중을 여기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부터 4개의 문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 다음 42문 한 문답을 통해서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또 5개의 문답을 통해서 성례에 대하여 우리가 다뤄갈 겁니다. 이것이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여기에 두고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중에 38문 기도에 대한 문답을 여는 질문입니다. 우리 38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UCD 교리 문답 38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38문 기도에 대한 문답을 여는 이 질문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기도의 정의에 대한 겁니다. 기도를 정의하는 겁니다. 기도란 뭐냐? 보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 외적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정의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될까요?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기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한 개념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무슬림들도 기도합니다.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정한스를 떠놓고 천지신명께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기도합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자기 소원을 빕니다. 긍정적 사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뭔가 내가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기도만큼 인간 경험에서 보편적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같은 기도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 바른 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참된 기도가 아닌 거죠. 그것만큼 문제가 되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라, 어떤 태도로 기도해라, 이런 거 알기 전에 먼저 기도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5절 말씀도 6절 말씀도 7절 말씀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만약 기도하면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짚어야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참된 기도냐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정말 성령의 외적 은혜가 되는 바른 기도냐?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뭘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기도가 뭐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정말 기도가 뭐냐에 대해서 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뭐냐, 참된 기도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짚으시기 위해서 반대로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가 기도하지만 참된 외적 은혜로서의, 외적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닌 그 두 가지 예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비교하여서 참된 기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참된 기도가 아닌 가짜 기도, 거짓 기도, 스스로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과 상관없는 기도의 두 가지 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이 외식한다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배우들이 연기한다 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극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대본을 따라서 연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연기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연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예.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한 시간에. 그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성전으로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성전 방향으로 서서 혹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이 되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로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일부러 가는 거죠. 그 시간에 맞춰서 서서 엎드려서 기도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스스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기도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외적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기도가 아닌 가짜 기도의 첫 번째 예는 기도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도 기도하시죠? 제가 설교하기 전에도 바로 기도했죠. 설교 끝나고도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가 기도입니까? 기도를 연기하는 것입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하는가, 그것만 점검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연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관객이 없잖아요. 관객이 없는 곳에서 왜 연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뭔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골방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부터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그 모든 간구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활동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도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이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영수증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문자적인 의미가 영수증을 다 받았다는, 총액을 다 지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액수를 정확하게 이미 다 지불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거짓된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이 시간에 점검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 두 번째 예 무엇일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 그것은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의미가 뭘까요? 뭐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까?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앞에서 얘기했던 기도를 연기하는 사람들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바로 그렇죠.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루 종일 뛰며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목숨 걸고 하는 기도, 그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3000배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장소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게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로 보이십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입니까? 진정성이 없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진정성을 갖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했던 기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전에 했던 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하지 말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한자어로는 중언부언이란 말이 그런 의미죠. 이전에 했던 말을 반복한다 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의미죠. 여러분, 그러나 원래 헬라어 원문의 의미, 원문에서는 바톨로게오라는 이 단어는 사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 문헌들에서 발견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성경학자들도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추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추측합니까? 7절에 이어서 나눈 말씀이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한 이 구절 때문에, 아하,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추측해서 중언, 부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단어가 했던 말 반복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 들면서 계속해서 같은 것을 끊임없이 강청하는 그것을 기도의 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는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중언부언하는 기도겠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것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방금 봤던 것처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이 내 말의 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입술로 하는 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3000배를 하며, 때로는 온몸을 칼로 창으로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또 네팔이나 수단 같은 데는 기도통을 이렇게 돌리죠. 기도문이 쓰여있는 통을 돌리고 깃발을 하늘 산꼭대기에 세워놓으면 이 돌리면서 혹은 깃발이 펄럭이면서 그것이 기도의 많은 양으로 올려지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냥 양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많은 양을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여기는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비인격적인 거죠. 여기 인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통을 돌리고 깃발을 세우고 3000번을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8절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참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미리 먼저 아시느니라. 왜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많은 말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는 목적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기도의 근본 목적은 원하는 거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바로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의 필요에만 초점이 있는 기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은 양의 말을 하고 많은 정성을 들이고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기도. 그것은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로는 성령의 은혜의 외적 도구가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아닌 기도, 내가 기도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외적 수단이 되는 기도가 아닌 기도 두 가지 뭡니까? 외식하는 기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 기도를 연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하는 건 아닌데 최대한 정성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는데 인격적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서, 그죠? 외식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집중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필요에 집중하고 하는 이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대신에 그것과 비교하여 참된 기도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기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유시대 교리문답 38문에서 정의해 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방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골방의 시간, 장소를 정해서 그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집 구조가 방이 여러 개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하나가 통째로 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구분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창고였습니다. 음식물을 보관하는 창고. 거기는 잠금 장치도 있고 좁은 공간이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그런 공간, 창고죠. 바로 거기 가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홀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그런 관계를 다 떠나, 이목을 다 떠나서 다른 사람들도 가려진 그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보기를 보이셨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히 누가복음을 오게 되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물러나 기도하시니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잠자는 것과 음식 먹는 시간도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렇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바쁜 사역들을 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곳곳에 한적한 곳에 물러나 기도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한적한 곳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한적한 곳이란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빈들, 광야 이런 말로 번역된 말이거든요. 빈들, 광야, 아무도 없는 그곳, 물러가셨다. 물러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되돌아가셨다는 의미거든요. 문자적으로. 광야에 되돌아가셨다. 빈들에 되돌아가셨다. 왜 되돌아가셨다고 합니까? 정말 예수님은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사람들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1대1,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가운데 그곳이 되돌아갈 자리였던 거죠. 예수님의 출발점이었죠. 시작점이었죠.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보다 그 본연의 사역, 가장 근본되는 사역, 가장 근본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 자신도 많은 사람들을 찾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귀하고 중요한 사역들보다 더 본연의 사역은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그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골방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되돌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쁜 삶 가운데, 그죠? 되돌아가 여러분의 지친 몸과 또 마음과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던 그때도 홀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셨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마저도 사실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는 그 고독한 순간에도 한적한 곳으로 되돌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일꾼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사실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점으로 그 본연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골방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 내가 바쁜 모든 일과 가운데도, 모든 일정 가운데도 되돌아갈 수 있는 장소, 시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그 상황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 장소와 시간은 각자 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어머니는 자녀가 11명이었거든요. 자녀가 11명인데도 그 골방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이 북적대는 계속해서 바쁜 그 일정 가운데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가졌을까요? 앞치마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썼을 때는 한적한 곳에 물러나 계신 시간이구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가르치고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수시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핑계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정하십시오. 그 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정하셔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무리 골방의 시간과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중언부언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는 기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IBV 출판사에서 나온 레리 크랩 목사님이 쓴 파파 기도라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실천하고 계십니까? 1년 반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을 쏟는 기도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나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와 만남이 어떻게 공식을 따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냥 각자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레리 크랩 목사님이 쓴 그 파파 기도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분이 깊은 고민과 경험 가운데 정리한 내용인데 저도 그것을 제 나름대로 또 변형했거든요. 그 변형해서 지난번에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4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필요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먼저 이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솔직하게 내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 솔직하게 낱낱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인격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려 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말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겁니다. 내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정말 몰라서 아담에게 물으신 게 아니죠. 솔직하게 꾸밈 없는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 타락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자꾸만 아담처럼 숨으려고 하는 거죠. 꾸미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필요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 사람 만나도 맨날 필요할 때만 찾고 만나자마자 필요한 것 얘기하고 그런 그 인격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아뢰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드리십시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정답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정답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면서도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그것과 다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기도를 하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때로는 우리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성경 지식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낱낱이 아뢰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생각, 바른 감정, 바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관계의 죄를,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되지 않게 한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고백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1순위라 고백하기를,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우상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솔직히 우리의 우상들을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미워하시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고백들을 인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이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고백되도록 그리고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1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선한 소원으로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품고 계신 기뻐하신 뜻이 분명 다 다릅니다.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닿으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은 뭡니까? 소원이 일어납니다.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도, 저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기쁘신 뜻이 무엇이든지 저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저분의 마음 안에서도 선한 소원으로 간절한 열정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뭘 기도할지는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일어난 소원대로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내적이지만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와 만나시기 원하시는 성령께서는 외적 수단들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카톨릭은 외적인 것만 강조합니다. 내적인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외적인 그 의식, 성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합법적인 사제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로 행해지는 그 미사와 고해성사와 세례면 내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카톨릭이죠. 은혜의 수단을 외적인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신비주의는 내적인 것만 강조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내적인 내면의 빛, 내 황홀한 체험과 느낌과 감정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외적 수단들 10가지를 그렇게 길게 하는 거 불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가끔 간혹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느낌입니다. 내 안에 드는 만족감입니다. 짜릿한 그 기분입니다. 그게 없으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말씀에서도 그걸 찾는 거죠. 정당한 절차를 따라 바른 형식으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성례를 해야 하라는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내 내적인 경험만 강조하는 신비주의자들. 그들과는 우리가 달라야 하는 거죠. 천주교와 같아도 안 되고 신비주의자와 같아도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내적이지만 외적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선택하고 노력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하는 연기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지 나는 골방의 시간과 장소가 있고 그 골방의 기도로
나아가는 삶인지, 나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지, 단순히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내 마음 안에 소원과 열정이 일어나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